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번은 추운 겨울날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높은 산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한참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많은 부하들에게 한마디를 했더니 모든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충청도 사투리로 그랬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이제 나폴레옹이 그 군대를 다 끌고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서 또 다른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해 아주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기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서 이번에도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 했더니 모든 군사들이 다 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까 거긴가벼? 그러자 열을 받은 한 군사가 나폴레옹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기절을 해버리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공이 하나도 없으면 배는 어디로 갈까요? 똑같이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알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복음 증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명,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숫자의 부흥, 또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사랑의 부흥,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부흥을 성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지역, 터키나 그리스, 이집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고향 땅에서 마치려고 노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홀로 된 여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생활의 근거를 잡고 계속 살아왔던, 그리고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로 본토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타관에서 온 사람과 본토박이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로서는 시험 중에 큰 시험이고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 가지고 불만이냐? 불평하려고 하면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아마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2절,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좋은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세움으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3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오늘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한 지가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가 없었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이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은 그 완전한 교회에 들어갈 만큼 완전한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예수님을 닮고자 모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순결하면 순결한 대로 핍박을 받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성 때문에 교회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세상에 어떤 단체가 교회처럼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아는 사도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꾼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는 문제를 만드는 교인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문제를 만드는 교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손이 부족한 것이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의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안수 집사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목회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여 세워주고 배려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은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함께 사역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목숨을 걸지만 비본질에는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저너리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릴레이셔너리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 행세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교만한 사고입니다. 주로 교회 오래된 교인들, 중직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의식, 또 섬김의 자세, 겸손함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이 됩니다. 마지막 좋은 일꾼의 자격은 모범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좋은 일꾼의 중요한 자질로 봤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것을 귀한 자격으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들에게 또 사회에 영향을 줄 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두렵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인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가 교회를 두렵게 여길 때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갖냐면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교회 와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해? 내가 감히 누군데 저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돼?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좋은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런 거룩하고 귀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행복한 사역자가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순결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남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깁니다.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치우치지 않고 또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옳은 말을 덕스럽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좋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과 인격을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기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칭찬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기를 잘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칭찬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보면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데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정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서양난처럼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극한 향기를 바라는 동양난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자가 칭찬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동양난 같은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의 여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신이 나서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원하는 것을 말했고 왕은 약속대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여인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묻습니다. 왜 자네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예,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너무 크게 기뻐하며 그 여인을 아내로 선택을 했습니다. 왕과 함께 살게 된 그 여인은 결국 왕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왕의 주변 여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왕이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구해야 할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잃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